기도 감사하고요. 그 성경에 십계명이 크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 4장이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이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 우상이 가득 있잖아요. 성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여하튼 이 두 번째 계명이 내용이 좀 길입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용을 보면 가장 긴 내용이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이제 10계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4계명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 10계명 중에도 이렇게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다룰 거고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잠시 다루고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저 안식,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관한 것까지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큰 얘기지만 한 번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만큼 사실은 중요한데요.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날입니다. 먼저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에게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이걸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오세요.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3장을 2장을 설명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것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명령 이전에 당신 고유의 당신이 지키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이 의미는 사실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근데 그 귀한 날에 우리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로 참여케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하고 나 사이의 표징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의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 자체가 유익하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창세기 2장을 넘어오시면 원래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안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이미지는 쉼입니다. 쉼, 휴식, 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식하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단어는 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쉼은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만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두다, 그치다, 끝내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끝냈다, 창조 사역을 마쳤다, 창조 사역을 이제 그만두다, 창조 사역을 중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만두기 때문에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더 의미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창조가 끝났다는 거죠. 창조 사역을 모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그만두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 바로 앞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으신 만물로 인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 짓고 이 안에 탁 들어와서 지은 교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심정, 그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기뻐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한 주간 동안 창조 사역하느라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쉬셨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의미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만물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 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자체에 사실은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어떤 날보다 사실은 복이 있는 날이고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계속 누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할 때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사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키신 날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의 사람이니까 이게 동참을 시키신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이 날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만물을 기뻐하셨고 또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처음에 봤던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9절부터는 쭉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신명기 5장이 또 동일하게 이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신명기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쭉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이 거룩한 날임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기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참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게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간다고 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을 그만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가만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그치고 중지하고 스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힘이 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어질 때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구나라고 믿으실 때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깨달으실 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주일 나와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 완벽한 도화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죄인이 맞는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밖에 없는 능히 지옥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맞는가? 구원의 길이 나에게 전혀 없는 게 맞는가?
근데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같은 거 살리려고 그분이 진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진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대신 죽은 것이 맞는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그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사실인가? 하나씩 질문해 보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질문해 보면 탁탁 막히는 게 있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답답해하는 그 부분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하는 답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앓고 있는 바, 고민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그닥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다른 데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곧바로 주신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광야길 40년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엄청난 내용이에요. 40년을 통과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복된 날, 가장 복된 날, 가장 거룩하게 된 날이 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조목조목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 안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딴 게 힘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절망이고 돈 몇 푼이 생겨서 힘나는 그따위 행복이 아니고 저 밑바닥에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키는 뭐냐면 기억하라. 너희를 누가 구원했냐? 너희를 누가 창조했냐?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 거예요. 딴 데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만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적어도 한 39가지 정도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좀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요 금지 규정이 한 39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바느질 하면 안 돼. 그리고 밥 깔면 안 되고, 곡식 타작하면 안 되고, 곡식 골라내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빵 반죽도 안 되고요. 빵 굽는 것도 안 돼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됩니다. 양털 깎기 안 됩니다. 망치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1km 이상 걷는 일도 안 됩니다. 성전에서 집이 1km가 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형식이에요. 형식. 그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인물들은 유대인들이고, 그것도 가장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안식일인데 이 본질을 놓쳐버려서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굳이 예수님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참 예수님도 성격 독특하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시거든. 안식일 날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제자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럴 때에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다윗 사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은 그냥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차려놓는 떡인데 이렇게 매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그날 바꿔서 내려온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다윗하고 그 군사들이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다윗에게도 그런데 다윗보다 큰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금지 규정에 명백하게 지금 어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받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을 하십니다. 3장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일부러 저걸 어떻게 죽이지?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가장 결정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무너뜨리고 유대교를 말살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계속 어기십니다. 율법으로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으로 어기시면서 안식일이 진짜로 뭔지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잠시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본인이 당신이 지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인류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주시잖아요. 사실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이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고 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잠시 죄를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을 하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있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조금 이후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더 나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을, 원래 안식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여기가 이 안식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주일날로 바뀐 이유는 지금도 뭐 안식교나 안상홍 정인회 이런 데에서 비난하는데 로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속국을 삼고 있던 포로로 만들었던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타협해서 태양신 섬기는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슨 일을 이루게 됐냐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오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인 창조를 넘어서서 새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참으로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표의 실체입니다. 예표의 실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의식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는 의식법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내면법이 있는데 내면법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이어지죠. 하지만 모든 의식법은 철폐됩니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모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그 모든 의식법은 그 모든 의식법의 실체 대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철폐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의 의미를 그대로 따되 주님의 부활의 모든 것을 바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게 전 우주상 전 지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이제 개신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어떤 의미는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이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의미로 주일도 굳이 모을 필요가 있냐.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까지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신앙으로 사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날이 같은 날이지만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만약 정한다고 얘기할 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비교를 잠시 좀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2장 읽었던 본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바로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두 구절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시면 참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안식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식의 지금 복 가운데 사실 이 땅에서 안식은 우리가 잠시 맛보는 겁니다. 주일을 기념하며 지키면서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이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구속자이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때 사실은 영육이 다 힘을 넣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주일 안 쉬던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던데 이게 쉬는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분의 말이 맞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인 쉼도 쉼이지만 영혼과 육신 전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모든 부분의 어떤 쉼이죠. 그 중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복된 바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의미로서의 쉼이 그 참된 안식이 이제 주일날에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맛볼 수 있는 일부분의 맛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이 안식이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 4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4장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8절부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게 맞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저렇게 되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치고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진받았다고 하는 자를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더욱 뜨거운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무의미한 인생이었다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무의미한 인생에 먹고 쉬고 노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습관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그래서 저 안식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모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좀 안식일 어기면 죽는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금지 규정까지 막 지을 정도로 나름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쳤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무거운 율법이라. 안식일은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말씀대로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키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 날에 모든 만물을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날에 우리 만물을 보면서 막 기뻐하셨던 그 기쁨,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이 수의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에게 여기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이게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의 어떤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 날 자체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 보면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쉬고 목적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털어내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더 하실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씩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나요? 하나씩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이 간단한 말이 여러분 배부를 찌를 때가 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는 날이에요. 이런 말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되셨나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이 여러분 전 인생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하되 이것의 깊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딴 거 생각할 것도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서는 날이 이 안식일 날, 주일날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응답도 좀 있고 경험도 좀 있는데 여전히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는 기대하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 그래서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우리, 타락한 이후에 안식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이 안식으로 우리를 끌어주셨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너무 바쁘셔서 요즘에는 평일날만 일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하셔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저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모함이 더욱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섬기면서 주신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구나. 제가 내일 그 큰 곳에 가서 좀 온누리 교회 그쪽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게 될 건데 아마 선교사님들도 큰 충격일 겁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선교사로 파송돼 본 적이 없는, 이름도 없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교회하고 있는데 그냥 짧은, 그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을 뿐인데 일어난 이 전거는 충분히 그들로 도전되게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먼저 탐방 오셨던 그 전체 어레인지 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크지 않는 교회가, 크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런 선교사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얘기하셨어요.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돈 많은 교회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끌고 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밖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고 또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더욱 단단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안식의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이 안식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스태프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기타 등등에 수고하고 있는 분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맡은 바 일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고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마음에 진정한 힘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응답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이 안식일의 의미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 주일의 예배, 진정한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복되고 거룩한 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건 좀 쉬자는 거지. 다른 건 좀 멈추자는 거지. 많은 세상 일들, 머리 돌아가는 것들, 처리해야 될 일들 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때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식입니다.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의 복을 계속 맛보면서 저 안식,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크고 이 땅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는 자로,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저 안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날에 동참시키는 바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채우신 것을, 그 임재를 오롯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또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